12월 6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귀리 살.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에게 품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이 돌아보면 잠깐이고 짧게 지나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12월을 맞이하였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잘 결산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잭 프로스트라는 사람, 상당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삶의 부분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가 청소년 시절의 방황과 또 마약 이런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삶들을 살아왔다가 치유가 되었던 그의 과정을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 있는 과정 속에 두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이 방황하고 할 때에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언제든지 등을 도닥거려주면서 격려해준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회복시키신 것을 체험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서 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근데 오늘 성경에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품에 안겼다 이럽니다. 부자는 음부의 품에 안기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나지 않는데 실제 죽음 이후에서 부자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깜짝 놀랐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삶이 부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역전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쟤 왜 저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천국의 품에 있다는 것이고, 음부의 품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머물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왜 갑자기 놀래고 당황스러워했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이 지옥에 올 만큼의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간에서 살게 허락한 것도 부자가 그것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또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집에는 귀족들이 자주 대문을 출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인상이 찌푸려지고 저 왜 저런 사람들을 저기 내버려 두냐고, 그거 내쫓아 버리라고. 그럴 때에 종들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자는 불쌍하지 않냐고 그냥 거기서 그거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하도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혹시 먹을 거 있으면 가끔 주기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좀 자선을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부자가 먼저 죽었을까요? 거지가 먼저 죽었을까요? 틀림없이 병들고 지친 이 거지가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지가 죽었을 때에 부모 형제도 없고 이 장례식을 누가 치러줬겠습니까? 아마도 이 마지막까지 그 장례식을 부자가 좀 더 도와줬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그래도 선한 면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할 때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더 늘리고 하는 생각 보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살아왔던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부자가 갑자기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확 달라진 삶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올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황상 보면 부자는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자가 음부에 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음부의 품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러면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잘 살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의 삶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그 정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귀족이란 얘기겠지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애를 베풀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잔치하면서 여행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부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뭘 준비 안 했을까요? 내 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자기가 늘 잘 살고 여유롭고 상당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 이 삶이 죽었어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부자도 자기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이런 삶이 죽었어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넷세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은 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세에 준비가 없이 그렇게 이 땅의 삶에 화롭고 더 누리고 더 채우고 그렇게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보면 부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사로는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구차한 삶을 살고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것이 나사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다는 겁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그 결과만 보았더라도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넷세를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넷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허덕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이나 또 주변 사람 관계나 이런 것 해결하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함께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함께 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있는 만큼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속에서, 옛날에 교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바로 개미와 배짱이라는 예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놀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겨울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노래 부르면서 여유롭게 살다가, 문제는 겨울이 왔을 때에 준비를 못한 배짱이는 삶이 굉장히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 다음 생애가 확연하게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준비가 없었던 사람은 정신없이 살다가 내세의 삶이 뒤바뀌어질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준비, 내세에 대한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기회는 여기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문제에만, 내 환경에, 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겠지요. 그날을 맞이할 때에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누가 감격스럽게 맞이할까요? 준비한 사람만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님은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에 찬송을 천국 환송식이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찬송도 기쁘게 부르고 그렇게 아주 축제 분위기 속에서 나를 죽음을 맞이해야 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컥 죽었을 때는 크게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지요?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회하는 걸 보면 우리와 삶에 거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베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고 살 걸. 이 베풀지 못하고 가지려고만 했던 그 삶이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이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답니다.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등을 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또 자기도 이렇게 굉장히 병을 얻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좀 참을 걸, 참지 못한 것에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욕심 부리면서 서로 이런 부분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냥 훅 지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얹어서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더 후회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이겠지요. 그러나 네 번째, 내세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내세에 대한 준비를 못한 것은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통탄할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세를 준비하고 내 다음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라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사람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종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시작이었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갔다. 끝까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게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의 죽은 이후의 모습과 나사로의 죽은 이후의 그 모습, 누구의 품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때에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 내세에 대한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